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에 맞서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온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지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좀 더 심오한 지혜를 원했고 이런 지혜를 소유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던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말씀에서 바울은 심오한 지혜를 추구하려는 자들을 온전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을 칭찬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아니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심오한 지혜를 찾으려 하거나 마치 그런 지혜를 얻은 것처럼 착각해서 남보다 더 우월한 신앙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짓인지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차 자신이 전했던 온전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의 실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1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말로 바울이 재차 강조하려고 했던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인간의 그 어떤 권세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은 복음에 저항하고 복음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이렇게 전합니다.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처럼 이 세상의 지혜나 권세로는 결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지혜나 권세로는 도저히 복음을 알 수가 없다면 그 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이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를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나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었나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선물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죠. 그러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다른 사람들도 받은 하나님의 선물보다 더 낫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특별히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닌데 어떠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다 같이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인데 우리가 더 나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름 아닌 성령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와 세상 사람들 간에 완전히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육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할 뿐더러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죠. 특히 영적인 사람들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했을 때에 어떠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어떤 노력을 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온전한 지혜를 이미 소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나 권세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지혜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우리 모두가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경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각 사람이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